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 캄캄한 길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있어서 또 달빛도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요, 가로등도 없이 때로는 달빛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가 무월광기라고 달이 없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는 가로등도 없을 때에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길을 분간하기가 정말로 어렵죠. 제가 해군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이 무월광기, 음력으로는 25일부터 한 5일 정도 그렇게 빛이 없는 그 기간에는 너무나도 빛이 없어서 북한에서 이제 침투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해서 그때는 경계를 아주 철저히 서야 되는 그 시간인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때는 어렵고 무섭기도 한 그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 어두운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사리로 자유도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정말로 종교적으로도 어두운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줄기 빛이 있어요. 마치 등대처럼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마을에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집 안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 방문까지도 꽉 차서 도저히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중풍병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한국말로는 이 중풍병이 뇌졸중, 뇌출혈, 이런 뇌와 관련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뇌에 흐르는 혈관이 어느 곳이 막히거나 터져서 이 온몸을 관장하는 신경이 많은 이 뇌의 어느 한쪽 부분이 죽으면은 몸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뇌가 죽으면은 왼쪽 편이 다 마비가 되고, 반대로 왼쪽 뇌가 죽으면은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온몸이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이런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풍병에 걸리신 분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누워만 계시는 분이셨어요. 혼자서 밥도 못 드시고 화장실도 못 가셔서 가족의 도움, 간병하는 분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고 말도 어눌하지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분들에게 있는 또 다른 특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몸도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의지가 약해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해봤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이 빠져버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이 신체적인 병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단지 이 육신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싶지만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영적으로 마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중풍병에 대해서는요, 죄의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장애물이 된 것이죠. 죄라는 문제, 이 죄라는 것은 내 중심성 셀프 센터라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의 모습들, 불편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요? 영적인 중풍병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비된 채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중풍병자처럼 혹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마음은 원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 상황 가운데 성령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을 고치고자 왔던 이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뒤로 하고요, 먼저 그에게 하셨던 것은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먼저 죄 용서함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의 치유, 몸이 낫는 그것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생각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해요. 이 서기관들의 말은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을 싫어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심판자, 재판관이셨다라는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의 죄를 보시고 이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10절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풍병자와 같이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시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모든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병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우리 곁에 오셔서 다 아시고요,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인생인지,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 인간의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이죠. 바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남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살펴보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육체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좋은 일은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눌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도울 사람이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그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렸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인도합니다. 이 4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문제를 아주 창의적으로 잘 해결해 나갑니다. 당시 지배 구조를, 이미지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들을 보면요, 이 집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 콘크리트나 뭐 철판으로 깔은 그런 지붕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보시는 것처럼 흙 벽돌로 1층짜리 집을 만들고요, 외부로 통하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은 상시 이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말리고 하는 그런 곳으로 쓰였는데요. 위의 지붕을 보시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지푸라기 가는 나뭇가지들을 얹고 그 위에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흙을 더 메우기도 하고 빵꾸난 부분들 더 메우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물론 수고가 있었지만 그렇게 오늘날처럼 힘든 작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4명이 그 침상을 내리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이 사람의 행동을 보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이들에게는 내가 대신 믿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는 믿음이 아니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간절한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도요, 꿈쩍하지 않고 영적으로
묶여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하다가 멀리 떠난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중풍병과 같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이지만, 작은 노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먼저는요, 가장 좋은 인도자 되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가 영적인 중풍병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이웃도 주님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두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빛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한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과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영적인 중풍병과 같은 헤매이는 나의 모습,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러고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송할 때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죄 용서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람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중풍병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그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요?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중풍병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앞으로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로 더욱더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육신의 이 질병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우리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강건케 되고 건강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몸과 마음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